제가 책을 읽다가 미하일 보로딘이라는 사람의 책을 그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하일 보로딘이라는 사람은 20세기 소련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때 공산주의자로 왜 말하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겠죠. 미하일 보로딘이라는 사람은 20세기 소련의 굉장히 중요한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기자와 대화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과거 신약 성경을 읽고는 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 바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혁명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성경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바울에게 매료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마저도 바울에게 뭐가 특별한 게 있길래 공산주의자까지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을까? 그 대답을 저는 이 브로딘이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브로딘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혁명가라면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브로딘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울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단순히 입으로만 립서비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조차 아깝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자조차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의 삶에 매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몰돼서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욕을 해도 이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미쳤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미치지 않고 제정상이라면 그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제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복음에 미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가 가는 길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앞에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생각할 때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아픈 몸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바울처럼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내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복음을 믿고 가슴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 가슴이 바로 문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깝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두려워합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항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며 이끌려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바울처럼 당장 예수를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듯한 그런 자리에 항상 가 있지 않고 평범한 인생이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큰 열정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열정을 가질 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에 미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고, 능력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때 열정은 있었는데 지금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눈 본문이 바로 바울의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로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을 시작했고 어떻게 말을 이끌어갔으며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썼던 전도 방법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복음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산 바울이 사탄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이 도시 아테네를 보고 분노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홀로 걸으면서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상 신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 신상을 만나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테네 인구가 그 당시에 약 1만 명 정도였는데 우상 신상은 약 3만 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한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를 걸으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귀가 사람들을 우상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보고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스스로 물어봐야만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마귀의 영향력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일 보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가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음란과 살인으로 가득한 이 문화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길거리를 걸으면 퇴폐업소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도 왜 나는 가슴이 아파하지 않는가? 왜 나는 가슴이 차가운가?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열정을 잃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이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바울처럼 느끼는 분노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뜨겁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단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전하는 말만 집중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람 속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복음에 대한 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을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하는 역할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맡은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바울의 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은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절대로 차갑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열정증이 가득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과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광장 아고라, 우리가 잘 알죠, 아고라라는 그 광장에 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절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지만은 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자,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쟁이라는 말의 그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새가, 모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먹고, 절로 가면 저기서 조금 먹고, 여기서 조금 먹듯이, 마치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짜깁기 하는 사람, 짜깁기 하는 사람을 이 말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섞어온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떠한 학자들은 바울이 외국에 있는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또 다르게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바울이 전하는 사상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의 신들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신들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사회 질서를 흔들 수도 있고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학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아레오바고로 와서 바울이 가르치던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또 이 지역에서 어떠한 신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떠한 사상, 철학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 결정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부른 이유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도록 내버려 둘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최고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레오바고가 단순히 최고의 석학들만 모였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석학들이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아테네의 지도자들,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아레오바고가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상징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레오바고에서 오른쪽으로 좀 위쪽을 바라보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잘 나오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게 바쳐진 이 신전이었습니다. 사실 파르테논 신전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유명한 그런 유적만 같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자신감의 상징이었고,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건축물의 상징이 바로 파르테논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통해서 이 우상이 이 석학들, 아테네의 석학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전이 이들의 자부심이었고 상징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 우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마음은 완벽하지도 않고 진리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변화를 해야 된다. 단순히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 전체가 완벽하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변하는 체인지라고 말하지 않고 완벽하게 변하는 트랜스폼, 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말고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바꿔져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석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석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이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신전에는 우상이 살 뿐 진정한 하나님이 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운 신전이 눈부신 금과 눈부신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만든 손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거주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저 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돌로 만든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돌로 만든 저 건물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로 만든, 이 살아있는 돌로 만든 성도들의 교회 안에 계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로 가서 저 죽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산돌로 이 성전을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풀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저 최고의 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저들은 마귀의 영향까지 받아서 마음이 이 답답한 사람들, 굉장히 고집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밖에는 능력이 없다. 저 상대가 석학이든지 아니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사람들 이 아레오바고 그 대법원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도시를 거닐다 보니까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수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학자들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보라.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도 있지 않는가? 너희가 지식의 부족함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리라. 이러면서 바울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돌로 만든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은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셨고, 또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셔서 너희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 이 마음을 가지고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거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아테네 이 학자들에게 하는 말은, 당신들은 앞을 볼 수 없고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28절과 29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 시인들이 노래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다. 소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죽은 금이나 살아있지 않는 은이나 돌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거 참 하나님 모욕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금이나 은이나 이 돌로 갑자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들이 자랑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옆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거기에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 여신상, 거대한 여신상은 돌로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테나 여신상을 보면서 내가 저 여신상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굉장히 칭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신상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저 여신상은 하나님을 모욕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 말한 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단순히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체험한 것을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느낀 것, 체험한 것, 깨달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레이 벤더 라한이라는 목사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17장 24절에 한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다 이 말을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17장 24절과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하 6장 18절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8절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에 있어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도 성경에서 전하는 내용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무기는 말씀의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건강해지면 내가 너를 쓰겠다, 너가 무엇인가 더 공부하면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담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낸 이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바울의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 지식을 알고 거기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항상 말을 합니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결론 내린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말이 맞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은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한 말을 듣고 조롱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레오바고 자체가 부활을 반대하는 사상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오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세워졌던 이 아레오바고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역사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땅은 그의 피를 다 마신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은 없다. 아레오바고 자체가 부활이 없다는 사상 위에서 세워진 것인데 바울이 지금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의 멤버 중에 한 명,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테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와 같이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음란하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이 몸으로 하는 박해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멸시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됩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다, 이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난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내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까? 내 가슴은 이렇게 다 식어버렸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슬람의 경전 쿠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 책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절대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한 뜨거운 분이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들까지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